섭리적 동시성 시대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는 동시성이라는 말은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흡사한 모양으로, 유사한 모양으로 일어나는 반복되는 역사를 동시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시성 시대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고 노아 때에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가정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가정적인 것에서 민족, 국가, 세계적인 복귀 섭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데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즉 애굽 나라에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탕감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애굽 고역 400년 탕감 기간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 후손을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탕감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것은 왜 또 400년을 탕감하게 되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왕을 선출하고 절대적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잡신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왕도 선출하지 못하고 애굽 고역을 다시 400년 탕감하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지역을 분배받아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400년을 탕감하고 드디어 왕을 선출합니다.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120년간 사울 왕 40일 즉위를 하고 다윗 왕이 40년 왕의 노릇을 하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또 솔로몬 왕을 선택해서 총 120년이 걸려가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 왕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신앙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 이 통일왕국 시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400년간 분립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고 남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의 후손들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남유대는 신앙이 좋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이 불신을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대도 이 신앙이 좋았는데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자 유대 민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 동안 210년 동안 원칙은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70년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라기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기간이 210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맞이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채워져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야 됩니다. 재림 주님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찾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아직도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여러 작은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 에베소서 이런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 민족에게 예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믿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400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시 다 탕감해야 됩니다.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애국고역 시대 400년, 사시대 400년, 통일왕국 시대 120년, 남북 유대 분립 시대 400년, 그 다음에 포로 기한 시대 210년,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400년, 이것을 다 탕감해야지 재림주님이 오는 것입니다. 애굽고역 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 시대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애굽이고 로마가 박해를 했고 애굽이 박해를 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역을 당한 거나 또 기독교 신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어떠한 섭리적 동지성으로 볼 때 흡사하다,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모와 동그라미는 아예 다른 겁니다. 직사각형과 네모와도 다른 겁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되어 있다, 각도도 틀리지만 각이 서 있다. 이런 유사성을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끝난 후, 그 다음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시대가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이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다면 교구가 교회를 분담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구 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교구에게 지시를 내리면 교구에서 각 교회로 지시가 떨어지는 조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왕은 선출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만 있는 시대, 한마디로 대통령은 없고 국회의원만 있는 시대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입니다. 이것이 40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구장제 시대에서 드디어 교황을 400년 후에 교황을 선출합니다. 교황을 선출하게 되니까 그때가 바로 기독교 왕국 시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기독 왕국 시대, 교황을 선출합니다. 그게 12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 다시 이걸 탕감하기 위해서 기독 왕국 시대 12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듯이 기독 왕국 시대에도 이 교황이 부패하고 그 신앙들이 전부 다 부정했기 때문에 동서왕조 분립시대로 400년 분립이 됩니다. 동서왕조로 분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립된 것 같이 동서로 이 기독왕국 시대가 분립이 됩니다. 그렇게 분립되어 가지고도 교황들이 타락하고 그 신앙들이 타락하자 교황 포로미키안 시대가 210년 오게 됩니다. 교황이 21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선출이 되죠. 교황도. 따라서 그 교황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교황 포로 귀환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대를 재탕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황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하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은 신부만 볼 수 있고 일반 신앙인은 신부를 통해서 성경을 전달받고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모순된 제도를 루터가 개혁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종교개혁의 그러한 중심 인물로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 후 400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탄광기간을 거치면 재림주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17년에다가 400년을 더하면 1917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400년과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 400년을 더하면 800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왕국 120년을 더하면 9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왕조로 분립되는 400년을 더하게 되면 1400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 포로비 기한 시대 400년을 더하게 되면 400년, 400년 하면 800년. 기독왕국 시대 120년을 더하면 920년. 거기에다가 또 400년을 더하게 되면 1320년. 거기에다가 또 210년을 더하면 1530년. 거기에다가 또 400년을 더하면 1930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또 거기에다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애국구역 시대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국 이방인 나라에서 400년간 구역을 당하라고 했지만 그 애국 왕이 30년을 더 구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장병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하자 다시 미디안 광야로 40년 모세가 도망을 가가지고 돌아오는 시간 다시 돌아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40년을 더하고 5, 6, 70년 470년 애국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라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313년입니다. 313년간 박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그 392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절대 이렇게 400년, 400년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고역 400년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기준으로 400년이라 그랬고 그러한 것을 동지성으로 탕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한 400년을 탕감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숫자는 오차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120년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래서 1917년에서 1920년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오차는 더 크게 많이 생깁니다. 그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앞당겨져서 재림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딱 잘라서 몇 년대에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으로 봤을 때 재림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섭리적 공수성으로 보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원리에서는 말하는 것이고 오셨다면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리고 그것도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이냐 이것이 다음 원리 강의가 진행되면서 설명되는 내용이로서 섭리적 공수성 시대에 대한 2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